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노정윤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아주 멋지고 좋은 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은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대신 집을 봐줄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에게 돈을 주고 집을 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집을 위해 고용된 관리는 한동안 성실하게 집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하얀색 위주의 인테리어 장식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분홍색으로 꾸며진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관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취향에 맞게 하얀색 대신 분홍색 페인트로 집안을 바꿔칠했고 집은 온통 분홍빛으로 덮였어요.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소파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밖에 내다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 최신 유행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두었어요. 시간이 지나 집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집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진 주인을 향해 관리는 당당하게 말해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 마음에 맞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관리인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관리인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장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도 잠자리 정돈도 하지 않고 쓰레기도 내놓지 않았어요. 집안은 온통 더러운 오물과 악취로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해요. 난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 집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 괜찮아요.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관리인들이죠.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맡길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에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라는 책에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예요. 물론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따로 계세요.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지만 사람은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연을 보살피고 지키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우 만족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된 세상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내고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낮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또다시 낮이 되었어요. 세상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나무와 식물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동물들 역시 저마다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빼앗고 차지해서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주신 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이 세상도 망가졌어요. 만족과 감사로 가득했던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욕심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은 자연을 지키고 돌봐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원하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 베어버렸어요. 또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장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면서 물과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사람은 더욱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연은 점점 더 망가졌고 망가진 자연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등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도 모두 자연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대로 점점 망가지다가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면 언젠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을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연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마음을 써야 해요. 우리는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플라스틱 일회용 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거나 동물을 해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자연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림으로 오염을 막아야 해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불편함을 참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키고 다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맡기며 하신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작품이라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보살피고 잘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까요? 자연을 보살피고 지키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신 자연이 사람의 죄와 욕심 때문에 오염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잘 보살피고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힘을 내며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모든 생활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현아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주보 문제를 풀고 제출해 주세요. 월중 시상은 10월 주보를 제출한 친구들은 11월 14일에 시상합니다. 연말 시상은 10월 10일에서 12월 19일까지 11개의 주보를 제출 숫자에 따라 5번 낸 친구들, 10번 낸 친구들, 11번 전부 낸 친구들을 구분하여 시상합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45일에서 251일차입니다. 시편 74편에서 80편, 디모데후서 1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244일차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35번 스티커입니다. 31번에서 38번 스티커를 8개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체크표 사진 한번 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번 주 빼고 3개만 모으면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그날이 기대되고 우리 친구들 꼭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보내준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후, 김하윤, 류재인, 박도연, 유혜랑, 윤시온, 임수혁, 장준, 홍대건.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읽고 있어요. 조금 밀렸더라도 계속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길시온, 길시우, 노윤태, 노정윤, 서예빈, 안철진, 유하람, 이시연, 장유준.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꼭 완독해 주세요. 성경 쓰기는 묵상 노트에 성경 구절 1절 이상 적어주세요. 11월 7일에 가지고 오세요. 시상은 그 다음 주 11월 14일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